사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종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가들을 행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너를 패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지력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여호와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로 예견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49장 149장으로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를 먼저 읽고 그 다음 20절과 21절, 22절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그에게 아들 일곱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말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에게 생일로 전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소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 다음 20절에서 끝절까지를 합독을 하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의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은혜를 받는 것이 귀한데 그 은혜 중에 능력의 은혜를 받는 것이 참 귀한 것 같아요. 면역력의 능력도 은혜의 능력이고 경제적인 능력도 은혜의 능력이고 체력도 은혜의 능력입니다. 경주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 목사님이 제게 오래전에 그런 말을 해서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실력과 영역과 체력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 체력이라 그래 말하대요. 그때 제가 웃었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이 무슨 그런 얘기하는 목사답지 못하게. 근데 요즘 팬데믹 상태를 경험하면서 체력이 국력이고 체력이 가정의 힘이고 체력이 제일 큰 힘인 것 같아요.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 미국이나 한국도 힘을 얻고 우리도 필요한 면역력과 체력과 그리고 경제력도 얻고 우리 교회도 힘 있는 교회가 되고 또 양곡교회, 미주 양곡교회 하면 내 밸류가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 기대를 하고 하는데 모든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서플라이하고 해야 되는데 교회가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설교하는 저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예배의 능력, 삶의 능력, 모든 능력이 필요한데 합심돼서 주여 믿습니다 하고 우리 모두에게 능력을 달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에게 여러 가지 힘과 능력을 주심으로 살아오게 하시고 살아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과 예배하고 말씀을 듣기 힘에서 기원하니 사랑하는 예배자 하나님의 주여 은혜의 능력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연령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경제력에 은혜 능력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체력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의 능력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 죄와 악을 이기는 능력,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을 힘있게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과 능력을 허락해
예배하는 자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불국한 눈길과 능력을 가지신 주님, 우리에게 이만한 능력과 믿음과 체력을 주심으로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능력을 가지고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찾게 하시고 주의 전에 오르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차고 넘치는 복이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은혜의 능력이 필요해서 기도해 싸우니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 가정, 교회, 국가, 사회를 잘되고 올바르게 되고 빛나게 되는 걸 방해하는 악한 원수, 사탄, 마귀, 더러운 귀신, 병마, 흉악한 사망의 권세들을 우리 주님 예수님이 결박하여 주옵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소멸하여 주옵시고 이 팬데믹 상황이 빨리 끝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마다 정상적으로 예배가 드려지고 모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사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삶의 갈급함과 삶의 갈등 속에 처한 저들에게 그래도 살아야 한다는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속에 삶의 능력과 의지와 밝은 소망이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과 예배하는 자들과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을 잘 되게 해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그래도 살아야 합니다. 그래도 살아야 합니다. 좀 심각하지요. 며칠 전부터 자꾸 제 머릿속에, 제 입속에 그래도 살아야 한다. 그래도 살아야 합니다. 이 말이 자꾸 떠올라요. 그래서 설교 제목을 먼저 정했습니다. 그래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삶이 힘들고 삶이 어렵고 삶에 좌절하고 삶을 포기하고픈 충동을 사람들이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살아있음으로 당하는 수고와 고통과 괴로움을 감당하기 어려워 사람들은 삶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어느 자료를 보니까 대한민국은 하루에 37명이 죽는데 자살한대. 그리고 경제 대국 가운데서 자살률 제일 1등이에요. 그런데 지역적으로 보게 되면 대한민국 작은데 지역이 있겠습니까만 충청남도 사람들이 많이 자살하고 전라북도 사람들이 많이 자살하고 충청북도 사람들이 많이 자살하고 강원도 사람들이 많이 자살. 점잖은 사람들. 어려움과 자극적인 상황을 만나다 표시 안 하고 괜찮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아이러니컬하게도 성질을 잘 부리는 경상도 사람 자살을 잘 안 합니다. 다 발생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꼭 참고 사는 게 미덕이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아픔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가끔 답답한 일을 만나거든 괜찮다 그렇게 하지 말고 어느 순간에서 확 저질러 버리십시오. 그래서 할 말을 하고 그래서 가슴 응어리치고 그래 하지 말고 예의를 가져서 할 말을 하고 해서 이 스트레스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세상에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애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셰익스피어가 그의 작품에 쓴 말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사람이 살다가 보게 되면 누구나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나도 모르게 죽을지 살지 모릅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문 앞에 사망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일평생 생과 사의 갈림길 선상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제는 어느 젊은 청년이 좋은 오토바이를 타고 후리의 자동차 사이에 쫙 지나가는 걸 봤어요. 아찔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 사는 동안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에 걸려서 넘어지고 다치고 죽는 분들을 몇 번 봤어요. 아차고 끝나는 거거든요. 위험합니다. 생과 사의 갈림길 선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내면적으로 이렇게 내가 살기 힘들고 욕을 먹고 오해를 받고 절망하고 희망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 같고 앞이 캄캄하고 희망이 없는데 살아서 못하겠나? 살 가치가 있을까? 죽어야 할까? 살까? 살아야 할까? 갈등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흘 전에 예전에 그 새한교 목회하셨던 한학수 목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영락교회도 오래 계시고 그런 분인데 그분 어머니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결혼해서 아기를 가시는데 아기를 낳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임신과 또 출산에 트라우마가 있어요. 우울증이 걸리고 걱정이 되고 아프고 절망적이 돼서 죽기로 생각했대. 너무 힘들면 사람은 끝내고 싶어 하거든. 그래서 옛날엔 농약, 치약을 사가지고 와서 마을 돌아가셨는가 봐요. 그 죽으려고 치약을 사가지고 집으로 오는데 어느 시골에 예수 믿는 이웃 아주머니를 만났답니다. 새벽에 어디 다녀오세요? 시장 갔다 옵니다. 뭐디야 하면서 얼굴이 왜 그래 좋지 않아요 하면서 그 아주머니가 전도했습니다. 전도할 때 맥을 하늘사가 잘 짚어야 하듯이 그 사람에게 어필되는 메시지를 줘야 됩니다. 그 새내기 임신하고 아기를 낳으면 자꾸 죽는 거 동네가 다 압니다. 근데 그 여자 집사님이 세대 우리 교회에 나오고 예수 믿고 목사님의 기도를 받으면 임신하고 아기를 낳아도 안 죽어요. 그랬어요. 이게 아주머니에게는 구세주고 생명주의. 그래서 자살을 연기하고 3개월간만 교회를 다녀오기로 했대. 근데 3개월을 다니던 중에 임신 관계없이 마음의 변화를 받고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되겠다 의지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삼형제를 낳았습니다. 한 번은 좋은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엔지니어가 되고 한 번은 사관학교 졸업하고 장군이 되고 자기는 신학교를 졸업해서 목사님이 됐다. 이게 남의 이야기 같은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살다가 어려움을 당할 적에는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다. 그런 갈등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 죽음을 생각합니다.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가정생활을 하다가 쉽게 포기하기도 하고 직장생활을 하다가 쉽게 포기하기도 하고 심지어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도 포기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한 번은 굉장히 복음적인 말 같아요. 생명. 살라는 영역의 생명이거든요. 생명.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 말은 죽지 말고 살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그림자이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고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이고 생명을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어려운 때를 살지만 믿음으로 살고 조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과 생명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에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셨어요.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흙, 붉은 흙이라 그런 뜻이 있고, 사람이라 그런 사람. 그러니까 흙으로 만든 사람이란 말이죠. 흙은 생명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생명을 줌으로 사는 자가 됐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흙 같은 죽은 사람도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면 사는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이제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흙 같은 사람을, 생명이 없는 사람을 생명을 주고 살게 합니다. 아담,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사는 자, 그 말은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남자들은 살아야 됩니다. 힘들어도 살고, 괴로워도 살고, 죽고 싶어도 살고, 흙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하나님이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실 때까지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자살을 많이 한다는데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 하와라고 하는 말은 원어상으로 생명, 라이프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흙이 생명을 흙으로 만들어 생명을 불어넣었고, 하와는 살아있는 아담의 몸에서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살아나. 여자는 참 중요합니다. 세상에 여자가 없으면 인류는 멸종합니다. 여자가 있음으로 사람이 태어나고 여자가 있음으로 사람을 살립니다. 사람을 잉태하고 세상에 낳는 게 남자 아니고 여자입니다. 여자가 태를 통해서 임신하고 아기를 낳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아기를 기릅니다. 우리가 그 국문학적으로 보게 되면 살림을 산다 할 적에, 여자가 살림을 산다 할 적에 살림꾼, 가정주부, 살림살이를 이제 해석해 보게 되면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분의 부인이 동창회 모임을 갔다 오더니만 집에서 밥하고 설거지하면서 하는 소리가, 내가 언제까지 밥을 해야 되냐 그러더래요. 남편이 있는데. 왜냐하면 동창회 가보니까 동창회 모든 여자들, 남자가 다 죽어서 밥을 안 하는 여자들이. 그 남편이 없어서 밥을 제때 안 하는 여자들이 부러웠는지 집에 와서 내가 언제까지 이 밥을 해야 되냐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남편이 얼마 전에 돌아가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분당이 3층인데 오래전입니다. 어느 남자 성도분인데 수요일 저녁에 아마 아내가 강건해서 오게 한 것 같아요. 내가 뒤에 따라오다가 그분이 내가 오는 걸 모르고 하시는 말 같은데, 우리 계단이 좀 가파르지 않습니까? 3층에 올라오더니만 내가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되냐 그래. 그때 내가 아이고 이거 참 엘리베이터를 작동 잘 시키지 못하고 교회 구조를 변경 시켜주지 못해 참 미안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얼마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말 조심히. 근데 살림한다고 하는 말은 이게 같이 남자가 직장 가서 돈을 버는 것보다도 아내가 집에서 살림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가정주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살림꾼이라고 하는 말은 살림한다 그 말은 국문학적으로 살린다 그 말입니다. 살린다 그 말입니다. 가정의 가정주부는 남편을 살리고 자신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가정의 기업을 살립니다. 그래 잠언에 보게 되는 현숙한 여인을 누가 찾아 얻겠냐, 그 값은 진주보다 귀하다.
그러므로 참된 여자의 그 매인작을 살리는 것입니다. 살리기 위해서 살리고, 말로 살리고, 기도로 살리고, 생명을 내는 겁니다. 좀 어려운 말이 될지 모르지만 교회를 헬라말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헬라말은 특이하게 여성명사, 남성명사가 있습니다. 근데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여성명사입니다.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입니다. 교회가 신부입니다. 교회는 생명이 있는 곳이고 생명을 낳는 곳, 생명을 길러는 곳입니다. 영혼의 생명도 길러주고 정신적인 생명도 육체의 생명도 인격적인 생명을 지켜주고 길러주고 빛나게 하는 게 교회라 그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생활 하다가 사람들은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갈림길 선상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서울시장 하시던 방부모 씨는 유능한 분입니다. 그리고 고시를 보고 변호사가 되고 정신에 살아 있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분이 있었는데 자기 허물이 드러나니 이 사람이 견디지 못하고 그만 목숨 끊어버리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차마 사람이 돌을 던지고 부끄러움이 만천에 공개되어서 죽음을 한다. 그래도 살아야 됩니다. 예컨대 다윗을 생각해 볼까요? 다윗은 그 시장보다 더 끔찍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신앙일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분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왕궁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하 장군의 우리아의 아내를 취해서 몰래 사냥을 하고 임신하니까 산부인과 병원도 없어서 이걸 덮을 길이 없으니까 계략으로 우리아 장군을 죽게 만들고 이게 나중 다 알려졌습니다. 자기가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살아남습니다.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살아남습니다. 그가 살아남으니 성전도 건축한 일조를 하게 되고 이제 2대 히브리 왕으로 나라에 초속을 낳게 됩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가 생각할 때 훌륭한 분, 나이 30에 애굽의 총대가 되면 그래 생각하지만 그 30 이전에 그의 인생의 굴곡이 아주 심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죽을 생각을 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순전한 요셉은 형들을 믿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이복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살기, 냉정함, 매매함, 인신매매. 그때 사랑하고 믿었던 형제들의 배신과 그리고 살기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나의 엄마가 돌아가시고 안 계십니다.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 장군 집에서 어느 정도 살다가 주인 아주머니 누명으로 감옥까지 가. 그러니까 안 좋은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갔습니다. 한국말 바가지를 쓴 겁니다. 바가지. 그런데 요셉은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입을 꾹 닫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보디발 장군의 화를 나고 자를 감옥에 넣어도 가만히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중에서도 이 요셉은 주인 하나님을 지켜주고 그 가정을 지켜주고 자기는 피해를 보면서 감옥 갑니다. 억울합니다. 이런 어렵고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을 만난 요셉은 죽지는 않아요. 그래도 살아요. 긍정적으로 살고 밝게 살고 사람들 대할 때 인격적으로 조심하며 사랑하며 따스한 마음으로 대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우리가 팬데믹 생활을 만나지만 요셉의 감옥 생활보다 나쁘지 않아요.
이럴 때 요셉의 믿음을 가지고 억울하고 힘든 것 같다 해도 사람들을 사랑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따스하게 대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크리스천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서 사람은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부끄럽고 힘들고 어렵고 끝난 것 같은 때를 만나도 내가 살아야 됩니다. 요즘 안락사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서 도저히 살 가능성이 없는 환자, 중환자,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겐 이제 주사약을 넣어서 편안히 돌아가시게 한다고 하는 이 법을 인정하는 국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갈 때까지 가는 겁니다. 생명의 등불이 꺼지기 전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전 뉴스 보니까 어느 사람이 이제 아가씨가 병으로 죽었는데 비닐 봉지 안에 넣어놔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처리하려고 피를 빼서 냉동하고 이렇게 하려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처녀가 눈에 끔끔끔 보여. 3일 그걸 살아났어. 그러니까 우리가 석단에서 내 생명을, 남의 생명을 처리하면 안 돼.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돼 있어요. 아무리 극한 상황을 만나도 죽으면 안 돼. 이 말씀을 드리는 이 메시지가 좀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지만 기억을 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용기를 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제 아들, 특별히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남자로 살다가 보게 되면 리더십을 행사하고 살다 보게 되면 억울한 일도 당하고 누명도 쓰고 욕도 먹고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을 당하는데 그때 전두환 씨를 기억해라 그래 내가. 그분은 좀 미안한데 그분을 기억해라. 어떤 교회 자살 안 해요. 살아. 돌멩이를 던져도 맞으면 살아요. 그러니까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살아야 돼요. 요즘 욕기에 관한 관심이 많아요. 저도 요즘 이제 워킹하면서散歩하면서 욕기를 스마트폰으로 들어요. 성이 읽을 때 보이는 것도 있는데 음성으로 들을 때 들리는 게 있더라고요. 욕은 참 귀한 분이에요.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분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악을 친구 삼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온전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 나는 악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물론 그것은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애로가 많아도 일단 행동적으로는 실수하지 않고 바르게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해주었어요. 이 말씀이 어떨지 모르지만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 10남매예요. 저희는 6남매인데 저는 남매를 두었어요. 요즘 사람들이 자녀를 많이 둔다는 것을 부담을 갖지만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자녀를 많이 두는 게 축복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 하나 얻었지만 그 다음에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고 야곱이 10그 아들을 낳았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하기를 꿈을 꾸면 아들 대회, 딸 대회 그 자녀들이 많아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10남매를 얻었어요. 근데 가족이 많아 가난하면 불행입니다. 근데 마침 그 후에 양, 소, 낙대 등등이 많고 많은 종을 가진 부자입니다. 신앙이 철저해요. 그러니까 모두가 존경하고 부러워하고 귀히 여기고 그분이 나타나면 주변이 밝아지고 아주 파워풀한 그런 분이에요.
여기에 등장하는 그 친구들을 보게 되면 다 배운 사람이고 철학자, 귀한 분들이. 그러니까 존귀한 신분의 사람이. 그런데 어느 날 성경에 하루는 그런 데 있어요. 하루 만에 모든 게 끝나요. 하루는 짐승 지키는 살아나서 보고하고, 또 자식들 생일 파티 도와주던 종에서 보고하고 하는데, 하루는 슬픈 소식을 전해요. 주인님, 어디 사람들이 와가지고 주인님을 서로 다 빼앗아갔습니다. 말이 끝나기 전에 또 와가지고 하루는 그렇게 했는데, 자, 가진 재산 다 잃어버리고 10남매가 죽고, 그리고 자기가 아주 아픈 자가 됐어요. 근데 얼마나 믿음이 대단한지 아세요? 머리를 밀고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해요. 그리고 하신 말이 너무 귀한 말이, 우리가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둬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앞에 영광 돌리기를 바란다.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당하는 그 정말 처절한 믿음의 사람 요를 볼 수가 있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둬가신 자도 여호와시라. 원래 없었던 것을 주셨어요. 주신 것을 내 것으로 받았는데 가져갔어요. 이게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도 자기를 지킨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큰 사업을 하다가, 사랑하는 연인을 갖고 있다가, 친구를 갖고 있다가, 작업을 갖고, 기회를 갖고 잃어버릴 적에 사람들은 충격을 받아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사탄이 하나님 앞에 충동질하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여부로 하여금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골마 터지게 만들었어요. 환영하고 종기가 가득했어요. 그래서 이제 죄를 뒤집었으니까 죄 범벅이 되고 흙이 묻고 너무 가려워요. 그래서 부서진 그 기아장을 가지고 몸을 막 긁으니까 피가 나고 그래요. 밤에 누워있으면 밤이 길어요. 되게 아프면 밤에도 힘들잖아요. 근데 밤이 길어요. 잠도 오지 않아요. 너무 괴로워요. 근데 아내가 와서 그렇게 말해요. 아내는 살리는 사람이에요. 여자에게 하나님이 남편을 맡긴다고 하는 것은, 이 말이 좀 죄송하지만 남자는 제가 말해서 그 남자를 살려주라 그런 말이에요. 자기 남편을 살리는 여자가 좋은 여자예요. 남편을 죽게 하는 여자는 정말 악한 여자예요. 그런데 살리라고 보낸 그 아내가 믿음의 가정에, 요즘으로 말하면 장녀는 부인 건사좀 된 여자예요. 그런데 그 아내가 자기 남편 여백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국가가 어려울 때 중심이 누군지 알고, 가정이 어려울 때 현숙한 여자가 드러난다 그러고, 교회가 힘들 때 좋은 교인이 드러나게 되는데, 지금 남편의 인생의 하루타임, 최고의 악한 상황을 만나서 슬퍼요. 사랑하는 아들 일들 잃어버리고, 딸들 잃어버리고, 재산 잃어버리고, 건강 잃어버리고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남자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보 힘내요, 괜찮아요, 이렇게 이러면 좋겠는데 이렇게 말해요. 여보, 이래도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요. 악담을 해요. 그리고 가버렸어요. 그게 남자가 약한데 아내마저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주 힘들어요. 아주 힘들어요. 일어나셔요. 그래서 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내가 무슨 허물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상대해서 나를 이렇게 흔들려가고 나를 못 살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믿음을 지키면서도.
이 소식을 듣고 여배의 친구들이 왔어요. 귀한 분들이 얼굴을 보니까 유구무원이라 할 말이 없어. 그 귀한 욥, 존경받는 욥, 부자 욥, 건강하던 욥이 어떻게 이렇게 됐냐. 그래서 10일간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냥 있었어요. 울었어요. 너무 참혹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요만큼 힘든 일을 당하는 분은 없을지 몰라요. 욥처럼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신앙적으로 아내가 자기를 버리는 것도 아픈 일이지만 하나님마저 나를 버렸다 생각할 때 신앙을 버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 공경에 던졌다 생각할 때 하나님이 될 수 없고 고통이 큰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우리가 살다가 보게 되면 가끔 하나님께 버림받은 듯한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저 사람을 택하고 세상이 나를 버리고 아내가 나를 버리고 친구들이 나를 버리고 내가 버림받았다 그런 절망입니다. 그래도 욥은 살아남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래도 살아야 합니다. 세월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어느 날 욥이 자기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남을 위해 기도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교회 생활하면서 마음이 끓는 사람을 두면 안 됩니다. 기도가 막힙니다. 축복이 막힙니다. 끓는 사람을 사랑하고 기도해 주면 하나님이 뒤에서 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욥의 공경을 돌이켜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 미국과 한국의 공경을 오늘 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욥의 모에 말에 복을 주었어요. 아마 새로 장가를 가신 것 같아요. 전에 부인이 봐가지고 또 신남매 아기를 낳았을까 잘 모르긴 성경 교육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다시 하나님 욥에게 7명의 아들을 주고 3명의 딸을 주었는데 그 딸들이 더 아름다웠어요. 근데 처음보다 갑절의 복을 주었는데 낙타, 소, 양 이제 나에게는 갑절로 줬는데 사람은 갑절로 안 줬어요. 잘 들어보세요. 전에 자녀가 10명이었어요. 그러면 20명을 줘야 되는데 10명을 줬어요. 짐승은 존재하다 없어지는 거지만 사람은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10명이 주어진 천국가 있어요. 그래서 10명 다 10명이고 20명 계산이 그래요. 그래서 욥이 100수십년을 살면서 손자 4대를 보고 나이가 들어 수완을 다 누리고 늙어서 죽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살기 힘듭니다. 정말 여러 가지 모형으로 불안하고 답답하고 스트레스가 되고 우울증 증세도 있지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살아남아야 합니다. 살아남아야 합니다. 목회에 서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사노라면 그런 노래를 제가 조사해 보니까 사노라면 좋은 날도 오겠지. 구름이 끼어 있어도 해가 뜨면 밝은 날이 온다. 뭐 그런 노래가 있어요. 사노라면 좋은 날이 있겠지. 따라합시다.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래도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새기고 생명 멸류관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람의 생명을 가진 존재로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생명의 밀류관쓴 사람으로 살아오게 하시고 주신 생명을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삶의 갈림길 선상에서 답답함과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과 억울함과 부끄러움을 감당하지 못해서 삶을 포기한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은 그래도 살아야 함을 말씀합니다. 욥처럼 다윗처럼 요셉처럼 어떤 어려움과 부끄러운 일을 당할지라도 살아남아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의 역사를 멋있게 펼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욥처럼 공경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는 주는 공경을 끝나게 하여 주시고 돌아보게 하심으로 갑절의 복으로 옷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하겠습니다. 찬송가 336장 336장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너로 외치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복된 기억을 우리에게 가지게 하심으로 주의 날을 기억하고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몸된 성전을 기억하고 주의 귀한 날을 기억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영광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그 시간을 닫으면 은혜의 문이 닫히게 되고 교회가 문을 닫으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닫힐 가능성이 있는데 주여 우리가 은혜 문을 닫지 않게 하시고 교회 문을 닫지 않게 하시고 기도 문 닫지 않게 하시고 축복의 문을 열며 살아가는 지혜자가 끝까지 되어 살아남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바 그 은혜 감사하여 팬데믹 상태, 코로나19 상황이지만 담대하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자제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몸의 병을 고쳐 주옵소서.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부족을 채워 주옵소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존재 증명의 간증자가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들을 받으시고 주님의 교회가 영광되고 풍요롭게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국가를 청원을 이겨낼 국가는 아버지가 차고 넘치게 기적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도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합시다. 지긋지긋하게 오래 삽시다. 지긋지긋하면 안 되겠죠. 행복하게 오래 삽시다. 요즘 힘드시죠. 그래도 역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제약이 많이 있는데 역으로 생각하면 이건 축복성도 있는 것 같아요.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하지만 쉬게 하시고 우리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근데 하나님 좀 쉬어라 그러죠. 우리가 세상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상 바라보지 날 좀 바라봐라. 우리가 사람 만난다고 분주했습니다. 만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만날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성리 읽을 시간이 되고 기도할 시간이 되고 자기를 돌아볼 시간이 되고 인생을 깊이 묵상하는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어려운 때를 전 활용을 하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쁘게만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그렇게 하면 좋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강구 말씀들은 교회 소신단을 보시고 교회 일에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은 몇 번의 목사님들이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고 하시겠다고 하셔서 그걸 하라고 했는데 가능하면 수 11시에 오셔서 함께 참여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운데 강하고 담대하고 정말 승리생활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찬송가 434장을 힘차게 부르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부족인 때가 많았지만 믿음의 힘으로 주님이 내 친구 되어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심으로 슬픔을 걷어내고 밟고 아픔을 이기고 기쁘게 살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혹 우리 개인 가정교회 국가 사회적으로 기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주님 제거해 주심으로 기쁨 충만하게 살 수 있도록 기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면 좋은데 나이가 들고 가로하고 스트레스를 받다가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질고로 불편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만병의 의사가 되시는데 이 시간 오셔서 우리 마음의 병을 예수님 치료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가정의 약함을 고쳐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고장난 가정 인생 사이를 고쳐주셔서 원만하고 정상적인 조직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평안하게 하시고 한 주 열심히 믿음으로 살다가 주의 집에 만날 적에 승리 생활하는 개선 장군 같은 사회생활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님의 구원해 주심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일마다 때마다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기로 감동 교통하시니 이 아침 정성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식구들과 저들의 가족과 일터와 주님 몸된 재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